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로 하며 의를 행하기로 하며 약속을 받기로 하며 사자들의 일을 맡기로 하며 그의 생을 멸하기로 하며 가라를 피하기로 하며 연약한 곳에서 강하게 쓰기로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일반 사람의 짐을 들으시기로 하며 여자들은 자기에게 죽은 자를 구하려 가라기로 하며 또 자기들은 더 좋은 구하려 심한 고문을 받되 무사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과 행함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원수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방어와 상과 정글과 토구의 일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번에 일본 성지 순례하고 왔는데 아마 오늘 교회 목사님들이 성지 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순교에 관해서 말씀 잘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구분을 짓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부터 31절까지는 10사람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아벨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역사의 처음부터 엄청난 기독교의 미래사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강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 왜 믿음의 장,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박물관에 제일 처음 이름을 올린 사람이 형에게 맞아 죽은 아벨인가 하는 것입니다.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의 이 박물관 영웅들이 제1번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두 번째는 에녹이 나와요. 왜 이렇게 성경은 쓰여져 있을까요? 왜 이렇게 순서가 배열되어 있을까요? 에녹은 누굽니까?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분명 그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 귀한 말씀을 쓰는 데 있어서 치밀한 의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믿음의 영웅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형한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둘째 나온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림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히 믿음의 영웅이라고 불려질 만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 아벨의 삶과 같이 정말 허무하게 정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죽어가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전부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절망하죠. 우리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으로 에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그런 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건 이 세상의 일들은 아니다. 에녹을 봐라. 에녹이 한 일이 뭐예요? 그건 일찌감치 장가를 들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 많이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이게 뭐라고, 뭘 의미할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0.001%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이라고요. 평범한 크리스찬들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아, 어떤 목사님처럼 됐으면, 어떤 사람처럼 됐으면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에녹을 봐라, 무한 일입니다. 일찌감치 장가들었어. 그래서 3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을 가는 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자식 말이 낳은 것밖에 없어.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99%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평범한 직업을 갖고 평범한 곳에 살면서 그리고 간신히 먹고 사는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삽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뛰어넘어서 살 수 있는 위대한 영웅으로,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설명해도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노아도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쭉 설명하다가 10명에서 딱 그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뭐라고 말했느냐면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근데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아요. 여기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왜 다윗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을까? 왜 다윗을 여러 명을 말하는데 그냥 이름만 집어넣는가? 이것도 깊이 연구하면 해석이 되고 우리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사람들이에요. 그냥 뭉뚱그려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람들이 나옵니다. 부류들이 나옵니다. 35절에 보면 이것도 참 이상하죠. 여자들이 먼저 나와요. 신실한 크리스찬들 대부분 여자들입니다. 여자분들이 많아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물론 있습니다. 자, 이게 세 번째 부류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설교 제목을 따온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이건 네 번째 부류에서 또 어떤 이들은,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이게 뭐예요? 왜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나 저 자신에게 큰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은 다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네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또 어떤 사람들에게 집어넣읍시다. 우리 이름을 집어넣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속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시련도 받았다.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이번에 저는 세계 순교지에 많이 방문해서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많이 일본인들에 대한 많은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여기 보면 제일 감동적인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담임 목사가 내년에는 우리 교우들 좀 데리고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생각이 실현되어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일본은 미국보다 훨씬 먼저 기독교가 들어온 나라예요. 1549년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미국보다 훨씬 빨라요. 우리나라보다 약 330년 정도 빨라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그냥 용납받고 그냥 뒀어요. 그런데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세가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해왔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박해가 무려 250년 동안 일본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오던 날인가 그 마지막 날에 26인의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그런 성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느냐, 어떻게 순교를 했느냐. 그리스도인이 발견되니까 그들은 귀를 자릅니다. 그 다음에 코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천리길을 끌고 다닙니다. 조리돌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귀를 베고 코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두들겨 패고 그러면서 끌고 천리길 30일 동안 끌어다가 유황 온천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곳에 가서 800m 되는 곳에 가서 칼로 사시미 떼듯이 칼로 몸을 다 살을 찢어 발기고 120도 유황 온천수로 그것을 그 뜨거운 물로 그 몸에다 부어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화형을 해도 한 번에 화형을 하지 않아요. 왜? 고통을 많이 주려고. 근데 처음에는 센 불에다가 막 태우다가 그 다음에 점점 작은 불로 끓여서 결국은 고통을 길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일본에 가서 처음 그거 보았는데 구멍에 현벌이 있는데 조그마한 구멍을 파고 그 밑에다 온갖 오물들을 넣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서 그 구멍에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한 곳으로 피가 몰리면 보통 5시간에 8시간이면 사람이 죽는다는데 그걸 죽지 못하도록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그렇게 해놓고 피가 흐르게 만들어서 15시간, 20시간씩 고통을 겪게 만들어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어, 즉 배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뺨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유 때문에 돌팔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까?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순교에 가면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정말 새로운 삶을 살리라.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강력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잔인한 형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희 서가에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고 어떻게 고통을 받았는가 500페이지가 넘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읽다가 나중에 차마 다 읽지를 못했어요.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그들은 그렇게 미움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미움을 받고 그런 형벌을 받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느냐는 얘기예요.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 나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압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아무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았다? 의심해 볼 만합니다.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합니다. 세상에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왜 미움을 받았느냐고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영어 성경 어부로 말하면 무엇에 소속된, 그러나 더 쉽게 설명하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았다. 사고방식, 행동방식, 생활방식이 세상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사람들은 미워합니다. 이것이 이유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미움을 받은 이유는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그들의 관습, 시대적 풍조, 사조, 이론, 생활방식,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저건 다르네, 우리가 다르네, 우리와는 별나게 다르네, 그들에게 소속이 아니라고 해서 미워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사오며 그들은 내 말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 똑같은 이유로 그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들의 생활방식을, 그들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느니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왜 핍박을 받지 않는가?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이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자기 자신이 들이지 않고 제 멋대로 사니까 자기네들과 똑같아. 같은 편인데 어떻게 미워하겠습니까? 같은 편이니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도 귀신들도 서로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왜? 자기 편이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게 일본인이든지 북한 공산주의자들인지 누구든지 미워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속하지 않아요. 그들의 생활방식, 사고방식, 행동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르니까 죽이는 거예요. 물론 설명하자면 이유가 많지만 짧은 시간에 못 많은 것들. 성질이 포악하기 때문에 죽인 거 아닙니다. 성질이 포악하기 때문에 죽인 거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우리와는 다르다. 그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성도란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완전한 사람의 뜻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 하교, 다르다는 뜻이에요. 성도란 말. 그러면 다르단 말. 우리 가족 중에 딱 다른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라고 저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젓가락질을 하는데 볼 때마다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젓가락 할 때 딱 쥐고 손가락 가운데 넣어서 탁탁탁 이렇게 해서 잡으면 그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해요. 볼 때마다 속상해. 볼 때마다 어제도 같이 식사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그렇게 먹냐? 그랬더니 먹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자꾸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근데 지금 생각납니다. 우리 지정은 집사님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우리 이완 집사님이 얼마나 건장하고 얼마나 인상이 좋고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제가 이름을 이춘식인데 이야 노릇꾼 같다. 춘식이라는 이름을 요한이라고 바꿔줬어요. 근데 그분이 저금질이 꼭 우리 가족 중에 누구와 똑같이 해요. 그런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어른이 돼갖고 어떻게 저금질하는데 이렇게 들고 오느냐고 이렇게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것 하나가 다른데도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요. 응? 밥 먹는 뭐 태도 하나도 마음에 안 들면 불편해요. 이렇게 자기와 같지 않으면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자기 방식과 같지 않으면 사람은 거부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권력자가 자기에게만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더 사랑하고 부분에 순종하니까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논리로는 그게 합당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잔인한, 그 지긋지긋한 이 일본을 두고 말하면 우리나라는 별로 없었어요. 신미 박해 때 우리나라 잠시 동안이었어요. 250년 아니에요. 순조 때 우리나라 마지막 이시 왕조 때 순조 때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많은 캐톨릭 신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위에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북한과 그리고 이쪽 남침당하고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었는데 그들에게 죽은 그 모습, 그 얘기는 더 참사는 말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제가 관심사는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런 지긋지긋한 밖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에서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참고 이겨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간 곳에 보면 여러분 읽으셔서 아실 거예요. 영화도 있고 침묵이라는 거 하는 샤로의 소설이 있어요. 포교한 신부를 잡아다 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구멍에 그 흉보를 가고 그 다음에 보는 앞에서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배교하지 않으면 하나씩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쳐 죽이는 거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계속 배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곳에서 그 신부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한 사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 다 죽여도 괜찮아요? 그 고민, 그 갈등을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 지독한 그 흉보를, 그 박해를, 그 죽음을 어떻게 견뎠을까? 그거보다 더 다양한 일을 제가 한 10년 전에 얘기했죠. 터키에서 우리 선교사가 전에는 10년 좀 훨씬 넘었어요. 선교사를 잡아가지고 이 무슬림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겠다고
따라다니면서 막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 선교사의 모든 정체를 다 알고 한 다음에 배신하고 일부러 그런 체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를 놓고 13시간 동안 손가락 하나씩 잘라, 발가락 하나씩 잘라, 귀 한쪽 뼈, 나중에 배를 갈라, 창자까지 다 잘라서 죽이는 것을 동영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옛날 얘기, 몇백 년 된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이곳에서도 나 그리스도 믿지 않겠다고만 하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죽어가느냐,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느냐는 얘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겼을까? 우리는 조그만한 시험 하나에도 그냥 넘어지기 쉬운데 맨날 살고 회개할 것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지독한 박해와 학대와 죽음 어떻게 이겼을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들이 그걸 견디는 것은 내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을까? 라마의 탈을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라고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왜 그들은 그 말을 하지 않고 그 지독한 형벌과 잔인한 죽음을 맞이했을까? 말 한번 하고 그냥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들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는 말씀. 이게 뭐예요? 그 말씀 하나만 지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그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를 지켜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래도 살아나야지. 그리고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회개하고 용서받아야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회개가 과연 회개이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그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 안 들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는 다시 잃는 자는 다시 얻을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다시 얻을 것이고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나와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 말이요. 재산이 아니라고요. 생명이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죽은 날 죽었습니다. 영생할 것을 얘기합니다. 틀림없이 그랬어요. 그들은 어떻게 그 잔인한 죽음을, 그 박해를, 그 끝없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알게 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나의 죽음으로, 주님을 위한 죽음으로 하나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마음속에 생각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냐? 불가능하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한 거 아닙니다. 배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감옥에 갇혀서 3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고문을 당했는데 너무 몸이 약해져서 옥사시킬 수 없고 그러면 큰 문제가 나니까 잠시 동안 보석을 해서 집에 나갔어. 그날 저녁에 주 목사님이 나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교인들이 다 모여서 제일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 그는 아무도 말을 못해. 눈치를 챘어. 목사님 눈치를 챘어. 뭘 묻고 싶어 하는가. 그 중에 성질 급한 그이 이렇게 말해. 목사님,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무엇인데요? 그렇게 매일같이 항문에다가 그 자전거 바람 넣는 걸 넣고 공기를 집어넣어서 매일같이 몸이 그 깨물이 뭐 어렸을 때 우리가 볼이 줄기 꺾어서 불어서 이렇게 부풀리게 하거든. 그 부풀리는 온몸이 다 공기가 매일같이. 나중에는 안 되니까 주기철 목사님 아들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는 철장문에서 그 아들의 목을 줄로 감아서 잡아다니까 어린아이가 눈알이 튀어나오고 그러고 혀가 빠지는 거예요. 이래도 안 할래? 이래도 안 할래? 병고석을 받은 주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시고 그렇게 믿음이 좋으시니까 일본 간수들이 그렇게 고문할 때 안 아프셨죠?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고문당해도 안 아팠죠? 그때 주 목사님이 돌아가고 안 계시다. 아니요. 하마터면 주님을 배반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주님을 배반할 뻔했습니다. 그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였냐면 자기 보는 앞에서 아들의 목을 끈으로 묶어서 잡아다닐 때 애가 질식사하고 눈이 튀어나오고 혀가 빠지는 것을 볼 때는 정말로 배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배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받아서 불로 지지고 칼로 몸을 뭐 사시미 듯이 떼고 뜨거운 물을 지키고도 안 아팠을까요? 똑같아요. 똑같이 아파요. 어떻게 그 아픔과 고통과 치욕과 그 모멸 속에서 어떻게 견뎌내느냐? 어떻게? 이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학대받고 매를 맞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를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와 같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교했을 거예요. 모릅니다. 아닙니다라고. 그러나 정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신 이유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했으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주님에게 헌신했으니까,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말.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거기서 제일 감동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26인의 순교자들이 쫙 벽에 뒤에 교가 되어 있는데 13살 먹은 아이가 이제 끌려가서 죽게 되었어요. 어린 것부터 처리하고. 그리고 형리가 아무리 생각이 아무리 지독한 몸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를 몸에다가 죽인다는 게 이게 안 될 일이다. 야, 그냥 아니라고 뭐 안 믿는다 그러고 뭐 너는 살아나가라. 그랬더니 그 13살 먹었다는 애가 살래 그래서 나의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13살 먹은 아이가 나의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유혹을 거부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랑을 손들어 버려. 그들은 열광주의자들이요, 맹신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됐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황당무계하고 전혀 자기와는 반대되고 전혀 다른 사람이니까 미움을 갖고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왜 하필 그냥 손이니 의로운 오른손이란 말이야. 왜 거기 의가 나타나느냐 이 말이야.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로움의 관계입니다. 불의한 것이 죄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최초의 비유로 말씀한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누가복음 8장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길가에 뿌려졌다. 마귀가 와서 먹어버렸다. 돌짝바지에 떨어졌다. 햇빛이 비치니까 처음에는 잘 자라는데 뿌리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어서 말라 죽었다. 뭐를 하느냐? 기쁨으로 받았으나 잠깐 동안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자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제일 많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옛날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뭐죠? 세상의 염려가.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설교했죠? 염려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탈나는 이유는, 배신하는 이유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염려 때문에.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 왜 가시떨기나무에 떨어진 씨앗처럼 되느냐? 첫째가 세상의 염려와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과 두 번째, 세 번째, 세상에 대한 쾌락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영원한 진리입니다.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고 살까,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 염려 때문에 믿음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이 된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염려가 가장 큰 불신앙과 죄악을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염려는 그냥 사람인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아니요!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2번이나 그걸 시험해 보셨어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목회자가 생각할 때 염려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과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내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사는지, 염려를 끌어안고 사는지, 염려 일부분만 버리고 사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들이 왜 그런 악행을 당하는데도 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나도 순교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매일 순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오늘 우리가 하루를 허락받았다는 하루 사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나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저버리는 충무 시간이 있습니다. 배신의 시간도 되고 하나님께 헌신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거나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일기를 쓰지 않아도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일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러한 순교적 삶을 순교자들은 세계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서 지하묘지를 보고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통해있던 목사들이 다 회개하고 내가 본국에 돌아가면 절대로 이제 이전 같은 삶을 살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터키에 갔을 때도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섬기려고 그 깊은 곳에 들어와서 땅굴을 파고 거기서 한국어는 어떻고 일본어는 어떻고 세계 통째의 기독교 복음에 들어가는 곳마다 반대도 있었고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라는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게 뭐 세상입니다. 세상은 돈이 임금님이고 돈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돈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절실하게 반성해 봅시다. 그게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대적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변명하지 하려 마세요. 돈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순교지를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충격을 받아. 왜 사람이 이렇게 악할까? 처음부터 악합니다. 아담 때부터 악했습니다. 형의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인간의 역사니까 더 나빠졌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들이 그런 걸 이겨낼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꼭 몸에 지니고 다니는 휴대용품과 같은 거예요. 그 즉시 꺼내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 시험당할 점에 하나님께서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은 자는 얻을 것이고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지켰을 것을 믿습니다. 현실의 고난을 겁내지 말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맙시다. 배교하지 맙시다. 그렇게 흉물을 당하고 끝까지 죽음을 선택한 사람. 죽음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을 믿으니까요. 부활을 믿고 나면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예?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만 돈은 뇌가 되지 않고 정말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리라. 돈을 택할래요? 하나님을 택할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지독한, 그 치욕적인 순교의 삶을 살아서 그들은 지금 영광 중에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살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염려를 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절대로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의 쾌락으로 만족하고 쾌락에 미친 자처럼 살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그들과 같은 하나님께로부터의 칭찬과 상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